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나이 80, 그가 목동으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부름을 받아서 이 애굽왕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졌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돌아오게 되어진 것은 그 말씀을 이런지하에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 그래도 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힘든 노역을 감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다 주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작정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애굽 온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의 내용들, 그러니까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악독과 독종이 퍼지고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장자 죽음의 재앙까지 이 1년의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좀 굵게 처음부터 아주 그냥 혼쭐 나게 더 이상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뭐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그런 나쁜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왜 10번씩이나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셔야만 하였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지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과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재앙을 갖다가 그렇게 길게 내리실 일이 뭐가 있나? 그냥 짧게 한 번에 그냥 짧게 끝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번씩이나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5장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내용들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이 모세 앞에 그의 입술로 고백한 내용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바로는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 알지 못하는 왕 바로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내리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당시에 다신교를 섬기고 있던 나라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의 신 라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나일강을 지키는 하피라는 신, 그리고 또 출산과 생명의 여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던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었던 헤카라라고 하는 여신, 그리고 또 창조와 부활을 상징하는 딱정벌레 형상을 한 케펠이라고 하는 신, 또 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아피스 신, 건강과 치료를 담당하는 세크메트 신, 농업의 신 누트, 그리고 태양의 신 라와 같은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여 주실 때 이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들이 정말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창조와 생명과 출산과 번영과 생명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신들의 무능력함과 그들이
우습게 여기고 있었던, 자기의 노예로 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읽은 성경 말씀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은 뜻을 밝히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백성들과 바로 왕에게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전역이 그 고통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고센 땅만큼은 그 재앙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와 바로와 애굽의 온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제 앞에서 우리가 5장 1절 2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바로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심과 동시에 이어서 바로가 했던 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애굽과 이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순종코자 하기 위해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함께 내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박재앙을 말씀하실 때 바로를 비롯한 이제 애굽의 온 나라가 그동안 당했던 큰 고통으로 인하여서, 큰 재앙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박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일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들판에 풀어놓았던 짐승들을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들여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질 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지금 백성들의 마음, 이 신하들의 마음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라고 바로왕에게 탄원할 만큼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그와 같이 변화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장면들,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하고 그들이 얼마나 고집불통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바로왕과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도록,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만히 들여와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까?
불가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할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칭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왕과 그 백성들조차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위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겪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 은혜.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고집을 더 이상 부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로까지 말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뼛속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결코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이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큰 재앙을 통해서 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바로 왕은 10번의 재앙 가운데 무려 5번씩이나 그 고통을 감당치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였다가 또다시 마음을 바꾸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한 자인가 말이에요. 그런 바로 왕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런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재앙을 왜 내리셨는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재앙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큰 고통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최종판이 무엇이냐?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집안 전체가 다 죽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축까지도
그 첫 번째 난 초태생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불순종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죽음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이 끔찍한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바로도,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일은, 여러분, 거기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을 따진다면 죽어 마땅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애굽인이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그에게 주어진 결과, 하나님께서 마땅하신 심판을 행하시게 되어질 때 이 죽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을 취하여서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불에 구워서 먹고, 또 무교병과 쓴나물과, 그리고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급히 그것을 먹도록 규정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여 주는 제물이 되어질 때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들을 넘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절기와 달리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떠한 절기, 어떤 날을 갖다가 지킨다고 이야기할 때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일본이 패망하고 난 뒤에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뒤에 이어서 날을 정하게 되어지는데, 이 유월절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과 그때 해야 할 일들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6가지 큰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생각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언제부터입니까?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정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도착 지점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귀한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진 그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나의 구원자, 나를 이 죄와 죽음에서 건질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쪽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 그 달력의 첫 번째 달이 언제냐라고 이야기한 바로 이 유월절, 그러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멸망받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 날이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의 종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날, 바로 이 날이 유월절, 바로 이때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규례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발효되지 않은 떡, 그러니까 무교병과 쓴나물과 그리고 또 그 고기를 복잡하게 조리할 것 없이 그냥 구워서 바로 먹도록,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급하게 먹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종의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어질 때 더 이상 세상에서 우물쭈물하고 방황하고 세상에서 지체되어지는 자라 우르나 치우치는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지체치 말고 세상에 종되었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귀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길로 인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방황치 아니하고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할 자들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은혜,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서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어떠한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셔서 마침내 구원의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